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날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그 기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그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번만 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 위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다 함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 함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이에요. 아니면 시험 든 자입니까? 아니면 시험 가운데 주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그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세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그래서 입교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서 그 세례 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11월 첫 주인가요? 그때 저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11월 둘째 주다.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세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또 오늘도 한 교회, 우리 교회 한 청년과 세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례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정민아? 그죠? 오늘 진짜 이 얘기를 나눴어요. 희한하게. 저 친구는 침례를 받았대요. 침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죠? 물을 이제 조금, 왜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찔끔 줄까? 아깝나? 그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 세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이고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삶을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물을 뿌리는 걸 수도 있고요. 얼굴을 씻는 것일 수도 있고 물에 잠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서 이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는데 이건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과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만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입니다.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하던 것이 나타납니다. 이 정결 예식은 헬라어로 카사리스모스, 즉 우리가 세례라고 사용하는 헬라어 밥티즈마와 어원적으로 같은 거예요. 더러움에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한 거예요. 논쟁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행해왔던 유대교의 정결 예식 카사리스모스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베풀던 세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맞짱을 뜰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 변론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은 아마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세례는 당시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세례로 유명했는지. 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누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가장 주목받았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몇몇 신학자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따지듯 묻습니다. 선생님, 다 저쪽으로 갑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라는 말 앞에 보시옵소서라는 헬라어 이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감탄사로서요, 아주 그들의 노골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옵소서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좀 보세요. 저것 좀 봐요. 다 저쪽으로 간다니까요.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한테 간다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뭐죠? 이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선생님을 예수님이랑 비교함으로써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맞서게 하려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이 비교에서 나오죠. 비교의 결과는 대부분 자기 인식의 왜곡을 가져다 줍니다. 비교는 대부분 이 두 가지 결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할 때는요,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그 비교에 투영합니다. 자신을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면서 뭘 즐기죠? 비교, 우위를 즐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실제 내가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비교의 결과는 비하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헉스, 쟤가 나보다 나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면서 점점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내몰아 넣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교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자기를 비하하고자 하는 낮은 존재의식으로 우리를 왜곡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이 달라요. 그죠? 각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비교가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의 비교가 뭐로 이어졌다고요? 이간질로 이어졌다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 지체들과 시기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이들을 시기하고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길에 서게 되면 놀랄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비교의 끝이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그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시기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옷을 입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교를 요청해 올 때가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그때 절연히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겸손하게 거절하십시오.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 황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보세요. 다 절로 간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 목도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세례 요한은 초연한 듯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비교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걸 언제 해요? 비교라는 걸 언제 해요? 쟤랑 나랑 만만할 때 하는 게 비교예요. 그죠? 쟤랑 나랑, 그죠? 둘이 키득키득거리는 그 둘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네, 딱 그 둘이에요. 맞아요. 네, 쟤네 둘이에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방송실. 대단하네. 뭔가 리그가 같다고 생각해야 비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할 대상이 된다는 모종의 동질의식이 있을 때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원빈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상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조병욱 전도사와 비교합니다. 이원호 전도사와 비교합니다. 또 남진희 목사와 비교합니다. 왜냐? 모종의 동질의식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다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비교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거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이나 과도한 자기 비하로 그 위치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을 인식합니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세상 누구보다 이 세례 요한이 자유로운 사람 같아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정확한 자기인식 덕분에 세례 요한은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해방감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이 요청하는 비교 속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자유로운 건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땡땡이 아니다.
나는 땡땡이 아니다. 나는 결코 다른 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 사람이 되나? 제가 아무리 예찬이가 되고 싶어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결코 예찬이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괴롭히죠. 누군가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옥죄고 끌어내리고 때로는 기분 좋아하고. 나는 땡땡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해방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누군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득케 하리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되지 않아도 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임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비겁한 비교로 자신을 비교 우위에 놓으려 하지 않고 헛된 비교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그게 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다른 누군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교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나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나답게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자기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듯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다. 여기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랑의 친구는 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는 독특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요, 결혼식 전에 친구가,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중매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신랑 신부를 기다리다가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고 신랑은 그의 친구가 데리고 나와서 신부에게 소개시켜 데려다 줍니다. 식이 시작되면 신랑 옆에서 손부를 들고 있습니다. 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역할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누구라고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봅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에서조차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조차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참 세례요한의 특별한 점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신랑 친구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부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친구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내가 아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 결혼식,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인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길이 남을 만한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집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 지도자가 쇠퇴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큰 서사시의 대단원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이 이후에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은 그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 거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심지어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기꺼이 보냅니다.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뿐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남들이 보면 참 어리석다고 말하는 인생일 수 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젊은 것 같습니다. 3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굉장히 빡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임은 항상 내가 진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과도한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그것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본 사람이 하면 안 돼? 마치 제가 책임을 그 사람에게 떠넘긴 것 마냥. 그때 굉장히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같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게 너무 많고 지금 이 일은 너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네 일을 깨우쳐 주는 걸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지요. 해야 할 말들이 내 속에서 끌어 넘치잖아요.
그러나 그날 저는 설교를 해야 됐기에 감정의 동요를 최대한 적게 하고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하는구나.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아, 아직 나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우리가 신랑의 친구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쇠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죽고 내가 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날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우리 인생을 자꾸 망쳐갑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 신랑의 친구됨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